말씀 공부 시작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배우면서 참된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0주 섭리와 그 유익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시 문답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섭리란 무엇인가? 정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하듯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큰 일, 작은 일 다 다스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섭리를 아는 것이 첫째는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불확실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굳게 신뢰하면서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섭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 섭리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리심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원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괄호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화물 트럭 운전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시는 기사처럼 우리를 사랑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존과 다스림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섭리는 전능한 능력인데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섭리한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압니다. 섭리는 보존과 다스림이 있는데요. 보존은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와 달이 있습니다. 손 놓아버리면 그냥 해와 달이 그냥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어난 사건만 섭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다스림이십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다운표 안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시는 기름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기름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기름이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음식도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려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것이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건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화되고 에너지가 생기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매일 땀 흘려 수구해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법칙으로 하실 때 있고 법칙으로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괄호 안에 법칙을 통해서 자연도 다스리고 사회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법칙을 잠시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칙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초법적인 사면권, 비상계엄령 그런 게 있죠. 경찰이 임산부가 급할 경우에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 교통법규를 어기지만 그렇다고 무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질서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다 특별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법칙으로 되는 것이나 특별한 기적으로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더 큰 질서를 이루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보통 법칙으로 되는 일, 흔히 작은 일이라 하죠. 또 기적으로 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더 큰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또 힘을 주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하고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 순간순간 특별히 일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법칙으로 되고 법칙과 관계없는 것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 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음식 한 그릇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법칙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걸 떨어뜨렸는데 어떨 때는 옆으로 툭 튀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툭 튀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법칙으로 다스리는 것에서 신실한 분임을 압니다. 일관성 있는 분을 압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한 분. 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우리는 법칙대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반복되는 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칙대로 되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바로 배우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또 이런 일반적인 그 법칙을 따라서 땀 흘려 일하면서 수입이 나타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일도 안 하고 또 요행을 바라고 기도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세가 아니죠. 자,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법칙을 사용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냉엄한 법칙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칙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섭리는 사람의 관원의 자유를 없애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50장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구원케 하시려 있죠. 하시려, 그게 이제 구원은 살린다는 뜻이고요. 하시려, 그게 하샤보, 히브리 말로 같은 겁니다.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그 의도가 있죠. 해하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해하려고 자기들의 의지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조화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는 것을 사람이 행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또 사람들이 행하려고, 자기의 의지로 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각자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악이 왜 생겼는가? 참 대답하기 힘든 문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악도 하나님의 전체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그 의지나 지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알고 사실은 더 이상 모른다고 그냥 솔직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섭리를 아는 유익,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 자, 로마서 8장 38절이 아니던가요? 나중에 누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8절 같은데요, 제가. 로마서 8장
우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39절 맞네요.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28절이고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인내하죠. 우리 인생에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갑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참고 나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참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환난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연단받게 하고 연단받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자로 우리를 이루어갑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래 원문의 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I'm proud of.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랑한다.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악인의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아마 전도받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불신자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여러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많은 고난을 받고 특별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들 다 아실 마음에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자,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또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외웁시다. 가운데 하나 빠졌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때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뜻은 이것입니다. 일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지고 혼란되는 쪽으로 우리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지만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쓴 편지입니다. 근데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는 성도가 형통할 때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자,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잘 되면 잊어버린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정말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SNS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보니까, 전에는 우리 동네 한 50가구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고 누가 나쁘다 이랬는데, 우리는 이런 지구 50억 사람들의 제일 좋은 것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 거니까 옛날보다 좀 감사하는 것이 그냥 적어진다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경건 생활이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확신을 가집니다. 시편 5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여기 의인은 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지금은 이렇게 좀 흔들리게 하지만 영영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런 터널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똑같은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자꾸 던져버리십시오.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던집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던지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던지지만은 정신적인 것은 말하면서 던집니다. 주님께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기도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자꾸 꿍하고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렇게 모호하게 있으면 안 되고 말로서 선명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염려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학문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것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은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신 것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점장이한테 찾아가서도 안 되겠고, 기도를 미대를 꼭 집어주는 식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지, 장래의 구체적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는데도
자꾸 구체적으로만 꼭 집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방향을 쭉 아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긴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내 계획은 세우는 건 책임 있는 사람으로 당연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간다 그랬죠.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루시는데 정확히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려는 식의 생각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그만둘 거냐 아니면 이 회사를 계속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도 마치 어느 하나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죠. 왜 그러느냐? 회사를 계속해도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둘 다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완전히 100%고 하나로 하면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가 반대되게 어떤 회사를 택했다. 이런 말은 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반대됐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그 명령들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지만은 어떤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걸 지혜롭지 않게 판단됐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사용해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사결정할 때나 이럴 때 신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긴장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뭔가 꼭 알아맞히는 것이 기도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불안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을 꼭 맞춰서 고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 사실을 알아맞히고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무당들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애는 부모가 야 우리 오늘 놀러 가자 하면은 알려줄 때도 따라가지만 좋은 데 간다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특히 아주 어릴 때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창세기는 그 말 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느 곳에 가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예측도 합니다. 이 예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없죠.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저희들이 신뢰함 가운데서 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이 힘들 때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